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참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렇죠? 유월절날 메시아가 다시 와서 우리를 정말 메시아의 그 만찬에 초대해서 우리를 풍족히 먹이리라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에 대응하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월절이 가까워 오시자 들판에 사람들을 누이시고 그 1만 명 가까이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에게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임금 삼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은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멀리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칭찬할 만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칭찬할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 무리들을 평가하십니까? 너희는 영적인 눈으로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그런 믿음 전혀 없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이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믿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과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들을 포기하고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음일진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자마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면 되는 거죠. 느낌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신나고 위로도 되고 이 정도로 뭐 남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고 물려받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판단과 내 견해에 내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사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뭔가 심오하고 남다르고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이러한 종교생활과 신앙이 주는 매력이 있다는 것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고 내 판단과 감정과 내게 주어지는 유익과 만족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예수답게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만의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육에 속한 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무리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32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시는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이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까지 총 5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표적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표적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어요. 그죠? 아픈 사람을 살렸어요. 대단한 표적은 맞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어요. 엄청난 일 맞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이 땅에 있는 거고 떡도 땅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는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새로운 그것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것,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것, 이 세상의 것들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정말 신비로운 그것을 우리 광야에서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 받아 먹었고, 그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당신이 그런 정말 선지자고 진짜 메시아라면 적어도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만나와 같은 것들 우리에게는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것 몇 개 더 만들어내는 것 말고요, 땅에 없는 것 좀 보여달라고요. 정말 신기한 것,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이 정도의 이적은 좀 보여주셔야 우리가 당신을 믿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32절과 33절에서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두고 2가지의 오해를 교정하시죠. 첫 번째,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중개자였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일꾼이었을 뿐,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셨지, 과거형으로 쓰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리고 이제 현재형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참 떡을 주고 계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참되다, 참된 이 표현 자체는 예수님을 향한 기독론적 표현입니다. 되게 독특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시죠. 어떤 빛이십니까? 참 빛이세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실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슨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판단과 말씀도 참돼요. 요한은 언제나 이 참되다는 말씀과 이 형용사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고 참 떡이고 참 포도나무고 참 진리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교회에 들려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 떡을 이 세상에 주고 계신데, 이 떡은 만나보다 위대한 것이고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떡이에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온 세상에 주어져요. 근데 이 떡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지만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 만나를 지겨워하죠. 그죠? 지겨워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다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제명에 죽지 못해요. 훨씬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가졌지만 이들은 나이가 다 차서 죽은 게 아니라 자연 수명도 못 채우고 범죄에서 불평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만나는 신기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만나는 영생을 줄 수 없었고, 만나는 순종을 줄 수 없었고, 만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없었어요. 잠깐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비한 만나를 먹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생명을 떡인 이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참 떡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충만함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고 눈물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마약을 먹고 이상한 주사를 맞은 사람들처럼 아픈데 하해거리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아픔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나 그 아픔이 우연히 재수없게 그냥 잘못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믿어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아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느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느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느니, 우리를 붙잡아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만족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나 배고프고 부족하고 목마르고 불행하다는 것 우리는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대로 이런 것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 나름 행복한데요, 저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요, 이 정도면 뭐 남들보다 대단하게 잘 살진 않지만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요, 제가 뭘 그렇게 결핍이 있다 그러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약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종교인들이야말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으니까 종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필요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야 비로소 이전의 나의 삶이 텅 비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야 내 인생에 결핍이 있었고 내가 외로웠으며 공허했고 영적인 고아와 같았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때나 2025년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19일인가요? 19일을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 덕분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요, 주님 덕분에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알았고요, 주님이 있어야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비참한 장면 하나가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져요. 이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게 비극이에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을 못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있지만 당시에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이 요한복음과 서신의 이 수신자가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밥 먹고 이렇게 다를까? 이런 고민 말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있지만 한 배로 나왔고 부모가 똑같지만 애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누구를 닮았는데 이렇게 다를까라고 물을 필요도 없죠. 다 우리 닮았는데 부분 이렇게 조합이 너무 요상하게 돼가지고 얘는 좀 완벽한 것 같은데 얘는 엉망인 것 같고 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막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 다른, 한 배로 나왔고 부모가 같지만 자식이 다 다를 때 우리도 참 이상하다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37절과 44절 떨어져 있는 구절이지만 반복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이 주제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37절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자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못 믿은 건데 그러면 왜 제가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긴장은 오랜 신학의 주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 개혁주의 교단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그때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단 1%도 침해받지 않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것은 확증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뻔뻔하게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뻔뻔하고 교만해요. 타락한 죄인의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그냥 그 교만한 마음을 따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원래는 다 내버려 두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몇몇을 긍휼히 여기고 택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무도 그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논증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겠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좀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간적인 선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요한이 이미 기록해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1장 12절만 외우고 전도할 때 써먹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1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낸 생명의 떡이며 영생을 주시는 이이며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보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쉽게 여기고 마음껏 농락하면서도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내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죽어야 할 우리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로 이끌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참 많은 도전을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은 안 좋으셨어요? 네. 많이 안 오셨죠, 그죠? 원래는 작년처럼 화종부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화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신데 은퇴 전에 자꾸 교회를 비우는 게 너무 이제 장로님들한테 미안하고 아마 사모님한테 많이 혼이 나셨던 것 같아요. 예, 사모님이 목회 똑바로 안 하고 자꾸 돌아다닌다고 맨날 뭐라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사경에 했던 지난주 앞주에도, 앞주는 뭐 명절이었으니까 아니죠, 명절 그 전에도 화 목사님 아마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화 목사님 또 집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철 그래도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앞뒤에 집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 참 미안해서 그래서 어떻게 안 가면 안 될까 이러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당회에서 이제 고난 당하실까봐 이제 그냥 좀 쉬시고 교회에 잘 계시고 그 대신 좀 강사를 대신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상 선교사님을 화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또 많이 만나셨고 해서 추천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에 모실 때만 해도 참 기대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박사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그리고 강의는 잘하지만 뭔가 이렇게 집회 때 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강렬하게 막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들은 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저기 교회에서도 집회하면 참 이렇게 기도 잘 안 되고 분위기 확 이제 주저앉고 이럴 수 있다는 염려들이 많아서 저와 교육자들도 이 부분을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나 달랐어요, 그죠? 네. 실제로 집회가 안 좋았다는 교회들을 보면 원래 기도가 뜨겁지 않고 찬양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교회들은 그냥 집회가 약간 힘을 잃은 것 같은데, 저희 교회라는 이 컨텍스트 안에 딱 오시니까 저희 교회 원래 찬양 뜨겁고 기도 원래 뜨겁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하셔도 너무 좋기만 하더라고요. 저와 교육자들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전도자로 살아가야겠구나. 교회 성장과 정착과 상관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내는 일에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해서도 안 되겠구나. 내가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자로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제 안에는 그런 많은 감격과 도전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제일 빨리 일어나고 싶었던 사람은 담임 목사인 저였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늘 남일인 것 같았고, 성도들 등 떠밀어 놓고 저는 뒤에서 딴 거 하고 싶은 게 늘 담임 목사들의 심보인데,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앞장서서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참 강렬한 도전이 제 안에 많았던 참 남다른 여러분 사경회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의 길들을 더 열심히 걸어가고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이 진리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건 우리 교단의 신학도 예정과 작정에 대해 설명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한 영혼이라는 것이 확증될 뿐이다, 확인될 뿐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성경의 원리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19번째이든지 20번째이든지 아직 횟수가 다 차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불신자에게 주어져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생각이 많든지, 학식이 많든지,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든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저항할 수 없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길로 걸어가야겠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요 초청장 인비테이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꺼내 볼까요? 여러분 꺼내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11월 16일 날 이제 우리가 좋은 이유 초청 잔치를 해요. 물론 한 주 한 주 우리가 주보에 나오고 광고에 나오는 대로 관계를 맺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들을 적절한 때 초대할 때 여러분이 초대장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마 광고 시간에 우리 재림 목사님 나와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11월 16일 행사를 그냥 나오미 하는 넘의 행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십니까? 식당에 오는 분들에게 11월 16일 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초청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얼굴을 많이 봤는데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웃으면서 여러 번 인사했다면 이번에는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초청장을 줘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윗집 아랫집 옆집 맨날 가는 마트 누군가 만나게 되는 학부모들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다 할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반드시 초청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절당할 거예요. 그렇죠? 거절당하고 그냥 다음에요 이러고 웃어 넘길 거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선교사님이 몇 번 정도 평균적으로 복음을 접해야 교회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네, 21번이에요. 21번입니다. 그때 거절당하시면 아직 한 20번 남았구나. 거절당하시면 혹시 내가 19번째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만나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생명을 주는 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후에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인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주신 사명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성부께 순종함으로 오셔서 그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계시죠. 이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그 뜻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이시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 성부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때에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성부께 받은 사명이야.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생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눈을 딱 떠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셔서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들을 가면서 때로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배가 파손할 만큼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욕망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머리 굴렸다가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온갖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 험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을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잃어버리지 않을 사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세상이 살 소망이 없다고 하여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믿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나누고 났는데 이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렸다는 말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자들은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이없어 하면서 보란듯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고 내가 여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여기에 와 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나 내 발로 돌아갈게, 이러고 여러분 그냥 가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의지와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 안에 이런 반감이 팍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아침에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 내 와이프가 가자 그래서 왔는데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여러분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 때문에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내 생각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인정할 수 없고 나를 이렇게 굴욕적으로 만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이들은 거부한 거예요. 빛을 거부하고 어둠의 편에 서기를 거부했고, 또 이러한 수군거림은 광야의 이스라엘도 했던 아주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고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의 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신비한 기적에 마음을 혹 빼앗겨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기로 한 사람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믿음이지, 그 어떠한 일의 결과도 믿음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이 51절, 이따가 한 구절 더 읽을 거지만 이 요한복음의 이 51절은 52절부터 시작되는 52절에서 59절까지에 이르는 중요한 말씀의 서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성찬식 때에 즐겨 읽는 본문입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울산 노회가 있었고, 그날 우리 요한 강도사님 목사 안수도 받은 그날, 노회는 언제나 모이면 제일 먼저 회무에 돌입하기 전에 성찬식을 해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노회를 시작해요. 여지없이 여러분 노회 성찬식 때에도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성찬식을 위한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성찬식이 제정이 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은 모두 다 최후의 만찬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떡을 나눠주시고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라,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라, 성찬식을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은 공관복음에 다 등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과 성찬 제정의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AD 90년경이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미 성찬식을 다 하고 있었어요.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찬식을 다 거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요한은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도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중요하지만 성찬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성찬의 참된 의미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떡이고 그분의 피는 참된 우리의 음료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던 AD 90년경의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황제는 네로 시대에 있었던 그 화재로 전소되었던 로마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악착같이 성전에 내야 할 세금을 유대인 특별세의 명목으로 나라에 걷어들이는 일들을 했어요. 성전을 허물어 버렸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 내야 될 성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돈을 내라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 주피터의 신전에 그 돈을 쓸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돈을 내라 그랬어요. 누가 유대인인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노인의 옷을 발가벗겼다는 기록도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무조건 다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말이죠.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 기독교의 박해는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극심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역사가들은 일부 막 반대하고 전국적으로 제국적으로 있었던 박해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 있었던 박해 정도는 세상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교회 사가들은 대부분 다 도미티안 시대의 기독교의 박해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해요.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걸어가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없기에 교회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선물이니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했던 대가를 교회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느꼈던 고통, 그분이 찢었던 살, 그분이 쏟았던 피를 잊고 교회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영생과 이 은혜가 거저 주어졌기에 값싼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낌없이 우리 위해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셨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십자가의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의미가 여러분 뭐였어요? 부끄러움이었잖아요. 이걸 전하면 우리는 거절당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무시당할 겁니다. 이거 말 안 하면 우리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무시당하냐 이런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시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돈으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고민이 될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나 세상에 있어야 되나,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것이 고민이 될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위에 아낌없이 살과 피를 흘리시고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의 시기, 믿음의 시기를 달려가야 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찬식을 제정하는 공관복음 사가들의 기록과는 달리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 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권리를 때로 포기할 줄도 알고 고난과 수치도 마다하지 않는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